들어가서 오늘 주기도문 몇 번째 날인가요? 네? 저렇게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르니 하여튼 고맙습니다. 몰라야 돼요. 그래야 들을 때마다 새롭게 처음 듣는 것 같이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도 어려운 게 용서예요. 따라서 합니다. 용서. 저 역시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가슴 한복판에 아리도록 곤혹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용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용서고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가의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오늘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한 주제를 어렵지만 한번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주제, 용서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일용할 양식의 주제만큼이나 우리의 생존에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용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조건절로 되어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렇다면 용서라는 것이 조건적입니까? 과연 그래서 가능할까요? 우선 여기에는 문법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용서가 조건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그런 말이에요.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오늘 성경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이나 죄나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부채라는 뜻이에요. 부채. 이 부채가 뭐죠? 빚이죠. 빚. 그런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복수로 되어 있을까요? 이 죄는 말하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질렀던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가르친 그 기도의 까닭에 구원받은 이후에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들, 인간관계의 병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는 아시는 대로 마지막 만찬을 나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그러다가 베드로 순서가 왔어요. 이 베드로는 아시는 대로 아주 변덕이 심하고 과격한 성격을 가진 제자입니다. 이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다음 절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베드로 순서에 왔을 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들 아래 것들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렸어요. 이게 보통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더 뜬금없는 소리를 지금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 베드로가 참 변덕이 엄청 심하네요. 방금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바뀌어가지고 목욕을 시켜달라고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자 유비적 설명으로 꺼내놓은 예수님의 대답이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목욕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손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법인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신발 형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TV나 사진을 통해서 봤죠? 샌달이에요. 그래서 외출하거나 일상을 살다 보면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부분이 발입니다. 저도 여름에 간편한 목장을 하고 가까운 곳에 볼일 보러 나갈 때 샌달을 신기도 하는데 이 샌달 신으면 참 발이 더러워져요. 먼지 투성이가 되죠. 그러면 그대로 집을 들어가거나 남의 집에 들어가면 집 입구마다 문 앞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물로 제일 먼저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손을 씻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목욕과 손발을 씻는 문제를 구분해서 주님이 해석하신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고 매일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는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주기도문의 죄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본문은 우리 구원에 관계된 문제입니까? 이게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실수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구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대인가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교인들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다 합니다. 그리고 다 합시다 해놓고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지나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다가 아직 용서에 대한 그 문제에 걸림이 있는 성도들은 그 부분을 침묵하고 지나가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은 불편하고 어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 신뢰가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서 18장 1절을 제가 볼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의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틀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평소문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에 번역이 안 된 원문에는 그 의미가 있는데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n이라는 단어가 빠졌었지. 이 then은 뭐예요? 영어로 그렇다면이라는 말이죠. 이 그렇다면이 들어가는 것과 그렇다면이라는 단어가 빠진 상태로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큰 간극이 거리가 멀어져요. 자, 그렇다면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자, 의미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지죠. 그냥 오늘 성경대로 이 본문을 읽으면 궁금해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근데 방금 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그 머릿속에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하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7장 22절 한번 봅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매우 어떻게 했어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지금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체포가 돼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급기야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선생님 예수님이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이 좀 점점 이 가우뚱거리면서 심지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삽입되면서 제자들이 그 기대했던 나라와 예수님이 향하고 있던 나라 사이에 그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볼 때 그렇다면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꺼내시는가를 우리가 봐야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18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질문에 꺼내놓은 예수님의 대답이 어린아이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절 18장 3절을 보면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기대하던 천국의 큰 자가 설명이 되었어요. 어떤 자가 천국의 큰 자라고 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중간에 공무원 관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자리를 모두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그런데 예수님은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누구를 지금 매개물로 삼았어요? 어린아이를. 전번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불완전하다는 말은 덜 먹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이에요. 누구를 많이 의존하죠? 부모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순종적이에요.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의하기를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청중의 입장에서는 살며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아니, 오늘 주제가 용서인데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목사가 하고 있나요? 이제 그 용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전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봅시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쇠리와 같이 여기라. 마지막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주기도문 안 믿는 불신자에게 가르친 내용이 아니죠. 제자 공동체에게 1차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뭐죠? 교회 구성원이에요. 믿는 자들이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부딪히면서 많은 범죄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때 그 상황을 용서할 수 있는 로드맵이 지금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죠?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이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리고 뼛속 깊이 반성하도록 깨우쳐주는 겁니다. 이 대책 없는 용서는 또 다른 범죄를 만드는 일이에요. 요즘 저도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좀 겪고 있는데 무조건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죄를 짓게 하는 죄악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것으로 해줄게. 이렇게 대책 없이 용서해 주셨나요? 처벌과 용서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 용서가 처벌까지는 면제해줘서는 안 되죠.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이 기독교는 자비가 기초이기는 해요. 자비가. 근데 그 자비는 대안이 없었고 대책이 없었던 그런 자비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 대책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속죄물로 드린 겁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우리의 용서와 구원은 값을 지불하신 것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자, 이때 베드로가 메시지 하나를 드러내 줍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긴 한데 삼진 아웃 제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과실에 대해서는 1번, 그리고 2번, 또한 3번까지는 용서해야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모든 종교인들과 율법사들이 용서를 했어요. 그 용서가 뭐죠? 결국 자기의 의를 숨긴 용서예요. 우리의 용서도 자기의 의에 의해서 기초된 용서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꺼내놓은 이 질문의 대답이 뭐냐면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당한 이야기?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어중간하게 살다 보니까 용서 안 되는 일들도 많더라고요. 또 용서할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모두 용서가 됩니까?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밧줄에 매달려서 그 7명의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려고 노가다를 하던 그 착한 서민이 낮잠 자는 못된 사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올라가서 카타칼로 밧줄을 잘라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는 불효막심한 사건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최근에 무슨 일보 사장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사장 사모에 대해서. PD 수첩에서. 엄마를 내쫓으려고 잡아다니니까 의자를 잡으니까 전연 팔을 잘라버려라. 그 자식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결국 엄마는 자살을 하죠. 한강물에 뛰어들어서. 난 이런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런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용서라는 말은 제3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목사들이 강대상에 서서 용서하라 말을 하지만 과연 목사들 역시도 이런 일을 직접 겪으면 용서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이 사회는
대책 없는 자비로 용서를 구원하는 사회가 되기도 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자꾸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되고 율법주의의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용서는 떠밀려 나가야 돼요.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와서 자꾸만 떠밀려 나가야 될 일이지 말로 용서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증오나 미움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떠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그 예증을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예증을 들었어요. 자,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당시에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개인도 그렇지만 지금 이 대상은 종이죠. 이 종의 입장에서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이 한 나라의 예산의 한 파트만큼의 금액이에요.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보통 일반 세상에서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파산자라고 말해요. 우리 자체가 파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토탈 무능하고 파산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지도 없고 의도 없어요. 자, 그런데 25절을 한번 볼까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기 세 종류의 인생이 등장을 하네요. 자기 몸, 그리고 아내,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래도 못 갚아요. 지금 임금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너는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여기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요. 지금 이 종은 두 가지를 몰랐어요. 첫째는 자기가 지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이 갚을 수 없는 현실을 이 사람은 아직 몰라요. 어떻게 갚아? 종이 10,000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그 금액을 무슨 수로 갚아요? 더더군다나 여기 인간의 아주 속내가 드러나는 것은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또 자식들을 혼내다 보면 내가 갚을게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빚진 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빚을? 근데 우리는 갚는다고 말로 해요. 이것이 인간의 종교심리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의라고 그래요. 주인이 이 종의 상황과 실체를 몰랐을까요? 27절 한번 봅시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왜 불쌍히 여겼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000달란트 빚을 졌기 때문에 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중에 실상을 보고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몇 번째일 것 같아요? 마지막 번이죠. 마지막 번. 그냥 주인의 자비의 운명을 걸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기가 충만해져서 그것마저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향하신 구원의 근거입니다. 항상 이 구원의 기초는, 십자가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 아주 잔인한 자비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내어 닿으신 하나님의 그 잔인한 자비. 그리고 이제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바로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 33절 잘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리고는 이 종을 감옥에다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주인이 이 종을 붙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1만 달란트를 못 갚아서 집어넣었어요? 자비가 없어서 집어넣었어요? 자비가 없어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전체 그림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수천 명의 죄를 용서해도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그 사랑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청과 기도는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이 기도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길이 없지만, 갚을 수도 없지만, 구원받은 그 사랑과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흉내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연습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숨쉬고 순례길을 가는 동안 견고하게 훈련되고 순종돼야 될 자리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는 자비입니다. 그 어떤 자비도 대책 없는 자비나 무개념의 자비가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자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양식. 그 다음에 나오는 양식이 우리의 몸을 지탱해 줬다면, 그 양식이 지탱해 주었다면, 이 용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교회 생존의 근거입니다. 은혜는 용서함과 용서받음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종류의 주인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주인이 있고 용서받는 주인이 있어요. 이 쉽지 않은 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한한 자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소한 문제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를 억지로라도 흉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